절에서 보니까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데 제목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신뢰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보니까 태에서부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내게 업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노년에 이까지 즉 쉽게 가면은 태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뭘로 오해를 하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랑 결혼하는 한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를 다니고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면 보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지금 성경 말씀 지어주세요. 저 틀린 성경 말씀 본문하고 안 맞으니까. 자, 여러분이 교회 청년인데 자매는 교회를 다니고 이 결혼할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매가 뭐라고, 아니 내가 이 남편 내가 결혼해서 전도할 겁니다. 근데 전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공공연히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여러분 지금 다 택함 받은 거 아시죠? 택함 받은 거. 택함 받아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은 정확하게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을 한글말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택한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주님을 못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대로 말 풀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한글말이 아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택하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택함 받기로 결정되고 너는 택함 받기로 결정되고 너는 택함 못 받았어. 그래서 너는 믿고 싶어도 앞으로 못 믿어. 교회 다녀도. 이런 말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획을 짰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글을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해버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택함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결국에는 버림받는다. 이게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창조 경륜을 이야기하다 보면 구속사가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창조 경륜과 구속사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창조 경륜과 구속사를 하나로 보는 것인데 저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로 계획하신 것이에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과정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우리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인간을 창조해서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남편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계획을? 내가 이 자녀를 낳아서 훌륭한 정말 남보란 듯이 훌륭하게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놓기 전부터 뭘 준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이 자녀가 완전히 결혼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심지어는 어른이 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는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될 일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또 위험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모든 것이 다 그 부모의 계획에는 자녀를 키우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인간을 만들려고 계획했을 때는 물론 목적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선악과도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또 그런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미 창세 전부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예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우리 한국교회 잘못 오해돼 가지고 마치 나는 원래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예수님 떠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나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택함 못 받으면은 나는 결국 하나님 자녀가 못 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기로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 오늘 이 본문 이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태에서부터 그다음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 업히 보신 분? 업히 보신 분 안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너를 얻겠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없나요? 우리는 언젠가는 업혀 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70년, 80년 이제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뭐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미래의 비전과 계획보다는 뭐죠?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여기서 좀, 혹시 전쟁을 6.25 전쟁 겪으신 분들 계시나요? 오 집사님도 겪으셨나요? 아, 전쟁 겪으셨죠? 백 권사님, 뭐 다 전쟁 겪으신 분 많네요. 6.25 전쟁을.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그 지리산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집 마루에 보면은 기둥이 있잖아요. 나무 기둥. 그 중에 한쪽 기둥이 이렇게 그 총으로 쏘아서 총으로 쏘아서 이게 나무가 뜯기 나간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저거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동네는 낮에는 국군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설치고 밤에는 저 빨치산에 있는 그들이 와서 설치고 그래서 그래서 총싸움 하다가 그 전쟁 중에 그렇게 서천 자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돌아보면 이제 노년이 되면은 대부분 지난 날을 돌아보죠. 전쟁을 겪은 분도 있고 또 지극히 가장 많이 겪은 게 뭡니까? 전쟁보다 더 많이 겪은 게 가난이죠. 가난 참 많이 겪었잖아요. 저도 뭐 신기하게 저는 어릴 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우리 동기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우리 때도 그랬나 그러는데 워낙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지리산 골짜기 뭐 여러분 그 산 하나 파봐야 거기서 밭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뭐 넓은 길도 아니고 전부 다 비탈길인데 비탈에다가 산 하나 내봐야 돌 파고 내고 흙 파고 내고 해봐야 공간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거 얼마나 오랫동안 파갖고 겨우 거기다 뭐 심고 그러봐야 별로 먹을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산에 가서 따먹고 캐먹고 뭐 그런 거 잡아먹고 뭐 다 대부분 그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런 적도 많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인생을 돌아보면 기쁨보다 눈물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주관하셨다, 이끄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우리는 버려졌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하나님 말하고 백성들 말이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날다가 떨어뜨리죠. 그러면 떨어뜨릴 때 이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가만둘까요? 아니죠. 날다가 새끼를 떨어뜨리지만은 지켜보다가 절대로 바닥에까지 떨어지지는 않네요. 새끼도 놀라죠. 어미가 나를 공중에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니까 난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막 날기도 하고 막 날린데도 어머니는 어미 독수리는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바닥에까지는 절대 안 떨어뜨립니다. 아래에서 마지막에 받쳐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은 젊었을 때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 떠나서 혼자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은 자기 혼자 지금 가족을 등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의 인생은 만장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돌아보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잖아요.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책 좀 쓰세요. 책으로 써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좀.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해병대 이제 다음에 이제 해병대 계약하면 책을 좀 자기 인생을 책으로 쓰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말은 그래야 하잖아. 내가 내 인생 책으로 쓰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온다고. 그만큼 여러분이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여기까지 얻고 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얻고 오셔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은 은퇴가 있을까요? 사람은 은퇴해서 직장에서 어떤 물러나고 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사역팀을 선정할 때는 이제 은퇴하고 상관없이 다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임영건 사님은 다시 또 안내 앞에 서고 있잖아요. 사역팀은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하고 상관없이 다 짜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은퇴하는데 하나님은 은퇴하실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은 은퇴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몇 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80살에 불렀죠. 여기 지금 80살 넘는 분들 몇 분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80살 넘어요. 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몇 살까지? 120살까지 40년을 쓰임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헤브론을 나한테 주세요. 그때 전쟁하려고 지금 85세에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갈렙은 85세에 아직도 강건하대요. 아직도 강건하대요.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이 족구하다 보면은 저 포천에,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86살인가 그래요. 이분이 서버를 넣으면은 지금 젊은 우리도 아직도 받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얼마나 센지. 86세 되시는 분이 산속에 살아서 그런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직도 건강해요. 예. 여호수아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쓰임받았고 갈렙은 몇 살에 죽은지는 제가 자신 모르는데 85세 때 내가 아직 강건하니까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전장에서 차지할게요. 그래서 갈렙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쓰임받았어요. 110살까지.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그 시므온은 죽기 전에 자기 소원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잖아요. 노년은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약속이 완성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년 되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돼. 제가 어려운 말 쓸게요. 다음에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우리가 할 때는 약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언약이라고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냐면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었으면 뭡니까? 말만 하고 뭐 하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언약은 뭐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뭡니까? 그때부터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에도, 내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얻고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인데 다르죠. 약속은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내가 너하고 내하고 뭐 하자 약속이 났으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모든 것이 다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뭐 이것은 고급 말이고 이거는 고급스럽지 않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의 성경 대부분 다 뭐죠? 언약의 과정이잖아요.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어떤 손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평생 성경을 보세요. 늘 읽고 계세요. 그 손주 아이에게서 할머니는 가장 강한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라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부터 더 이제는 일은 이제 현직에서 일은 안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삶 가운데서 예배의 삶, 또 신앙의 실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공식 은퇴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도사 때 경기도 시흥에 있을 때 거기 교회에서 할머니 92살입니까? 3살입니까? 3살, 93살 할머니가 백발의 할머니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오면 그 다리를 못 써요. 혼자서 못 걸어요. 근데도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오면 늘 성경을 보고 계세요. 늘 성경을. 항상 그 권사님이었겠죠,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93세가 됐는데도 늘 성경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도사 공부하면서도 그 권사님 보면서 야,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지라는 생각. 나도 나이가 저 정도 돼도 성경을 봐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은퇴하신 어떻게 보면 노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도 이부 예배 때도 항상 박정호 장로님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 자리에. 일부 예배 드리면은 그냥 이부 때 안 드려도 되는데 이부 때 또 앉아 계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설교가. 항상 또 30분 전에 와서 또 앉아 계시고, 늘. 그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뭐 장로님의 신앙 은퇴한 이유잖아요. 오히려 신앙의 어떤 신념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는 뭐죠?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 젊은이들이 봤으면은 그분들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은퇴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은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젊은이들 보는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신앙에 살아있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젊음만 구원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이 되면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동행의 확신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한테서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이건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세해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46장은 바벨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우상. 바벨론에 큰 우상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한 나라에서 뭐죠? 그들은 우상을 철저하게 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붙잡혀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거꾸로 더 약해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바벨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짊어져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얻겠다.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가시는 것이에요. 세상 우상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여러분, 만약 어린 아이가 큰 공원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게 우리가 일사 후퇴 때나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전쟁 때 그 어린 아이하고 어떤 아버지가 피난을 가는데 아이가 아버지 손 잡는 게 나아요? 아버지가 아이 손 잡는 게 나아요?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다가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밀리면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았으면 어떡할까요? 절대 안 놓죠. 절대 안 놓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는 절대 아이의 손을,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을, 제가 명절 때도 여러분 설교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쉽게, 절대 여러분 우상 섬긴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 대한, 섬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우상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 왜 선악과가 나쁠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선악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는 뭐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상이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진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평생을 뭐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여자는 해산이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땀을 흘릴 필요가 있었나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애를 낳았다만 친다면은 아팠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고통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는 우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니까 결론은 뭐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생이 되고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땅마다 그래서 그것을 땀 흘려서 그것을 거두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뭐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상은 오히려 우리가 그 우상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가세요. 우상을 섬기면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세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죠, 우리는. 우리는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혹시 다윗이 몇 살 때쯤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요? 젊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노년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시로 봐서는 젊을 때 같아요. 근데 이게 젊을 때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의 노년 때 쓴 겁니다. 즉 한평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보니까 다윗이 또 많은 고백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노년에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진짜 돌아보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쓰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혹시 내가 이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도 내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말합니다. 십자가는 다르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다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오늘도 뭐라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싫대요. 십자가가 싫대요. 그럼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이걸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낫습니까? 주님이 낫습니까? 내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이걸 비교라고 하냐고요. 비교라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아직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세요. 나는 십자가 싫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볼래. 그래서 뭔가 계획 짜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어쩌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죠?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고 싶어도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연륜이 많이 쌓이면은 내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이 땅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년의 신앙은 많은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깊이 붙드는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 주님을 깊이 붙드세요. 깊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하나면 우리 인생은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막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저 말도 붙들고 다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만, 이것만 붙들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약으로 이루어질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얻고 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죄송합니다만 죽음이 가까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능은 세해지고 몸은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더 안기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힘과 위로와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